찬송가 21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동과 만민을 주여 받아주셔서 그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으소서. 그의 주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동안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전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상인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그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굵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께서 드린 십자가의 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9장 전체 한 장을 읽었습니다. 성소와 그 성소에 있는 그 성물과 그리고 거기에 핏뿌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한 그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단번에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는 뭐라 그럴까요?
죄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모든 저주와 죄와 허물과 우리의 영적 배경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다시 말하면 한 번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시한부 인생이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늘 뭐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지.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 미래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언제 그 끝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죠. 언약이 있기 전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언약이 있기 전에 그냥 막 삽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삽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막 삽니다. 나름의 삶의 걱정,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게 인생이에요. 뭔가 오래 살 것 같은 막연함을 갖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된 게 분명하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이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과거에 내 상처에 내 형편에 묶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됐다. 한 번 사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한 번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주님의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된 더 이상 내 과거의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지 않은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에서 완전히 끝난 이제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체험하면서 실제로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그의 찬양이 되도록 불렀잖아요. 찬송이 되도록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불렀다면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생각,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마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딱 준비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 속에 우리가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은 138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시한부 인생으로 하나님 남겨두셨을까? 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그렇죠. 왜 미래를 볼 수 없도록 만드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는 미래를 몰라야 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늘 방향을 맞추고 늘 내가 하는 그 일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며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걸 하는 게 불신자도 깨달았어요. 불신자도. 스피노자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불신자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의식주의 목이 매여 창세기 3장 나중심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창세기 6장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채워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11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가름을 하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둔한 명상하는 사람들, 종교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분명한 방향을 정해라. 분명한 목적을 붙잡아라. 확실한 목표를 세워라.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을,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이 뭐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 정말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맞다는 정확한 언약이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재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걸어가야 될 일이 분명하다면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괜찮을 만한 믿음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도전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분산스럽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잡고 올바른 목표를 잡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집중시켜 가시는 게 이게 최고의 응답.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남은 자.
복음을 알게 된,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남은 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정복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가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언제 하느냐? 오늘, 지금, 내일은 뭐 합니까?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합니다. 다른 건 뭐냐? 전부 축복입니다. 이 삶을 누리는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모든 것이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나에게 주신 이 방향을,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선물들이다.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생각, 다른 세계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각, 언약적 생각, 믿음의 생각, 복음적 생각, 거기에 방향 맞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나의 일이, 나의 삶이 세상을 살리는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삶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이제는 기준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 육신적 쾌락을 느끼면 땡입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연령대가 점점 어려집니다. 심각한 시대가 됐고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놓은 해결책마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 시대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보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아신다고 지금 찾고 계신다.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단 5분이라도 진정으로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은 언약의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어디도 그들을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어떻게 될지 신앙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서울대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상처 때문에. 저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망설여지는 거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왜냐하면 또 가서 상처받을까 싶어. 다시 말하면 그런 아이들이요, 쫙 깔려있어요. 다른 걸 거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돼요. 소유하고, 누리고, 전달하면 돼요. 전달의 열매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늘 소유하고, 누리고, 전하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유하고, 누리고, 전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있느냐?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은 끊임없이 방해하겠죠. 하지만 복음 전달의 문을, 복음 전달을 절대로 사단은 막을 수가 없다. 복음은 폐할 수도 없다. 막을 수도 없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미 다 가졌습니다. 예, 내 눈이 안 보여도 이미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고, 더 이상 방황하고, 더 이상 감정 싸움하고, 더 이상 상처에 들어가 실제 살아야 될 내 인생을 못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끝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것 참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만큼 단 한 번밖에 없고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이걸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언약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맞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하고 맞을 때,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딱 맞는 그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호계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하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들뜨지 마시고 뭔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은혜가 깊이 누려지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풍성하고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외로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 생각이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길 수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덧입혀져 내 안에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쫙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 소원이 되어서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싶어서 애절히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만드십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요.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먹을 게 너무 풍성하니까. 인생은 그래야 돼요. 늘 부족해야 돼요. 하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듯이 늘 부족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우리는 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예요. 때로는 문제가 터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내 교만을 낮추시고 내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그릇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매일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삶인데 달라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달라요. 변하지 않는 환경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전히 그 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노예를 거쳐 총리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가 힘들었냐? 요셉은 안 힘들었습니다. 그 노예 시간이 가장 응답의 시간이에요. 감옥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요셉처럼 하나님 애국을 맡기겠죠. 우리 렘넌트가 노예 같은 삶인데 거기서 주님을 누릴 만큼의 영성이 회복되어 있다면 감옥으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응답을 보고 시대를 보고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총리로 만드시겠죠. 뭐 때문에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그 수준까지 장성하기를,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그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태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응답을 주시고 싶다면, 이 땅에 정말로 재앙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정말로 흑암을 꺾을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정말로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칠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거기에 방향 맞춘 한 사람이 정말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른 건 다 육식이잖아요. 먹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다 한다니까요. 정말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정말 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역사를 실제로 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만한, 내가 실수해도 괜찮을 만한, 내가 어쩌면 실패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을 만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될 거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 때에 안 돼도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나에게 붙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하고 길이 없는 이 땅에서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당당하게, 안 들으면 죽어요. 당당하게 반드시 들어야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모양은 겸손이지만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하게 내 인생을 걸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가치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시작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